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막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그래픽하게 시청각적으로 누구라도 알기 쉽게 소개해주고 있는 고마운 통로이지요. 그분의 성품, person,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work,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아주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막에 감추어진 그 은혜와 비밀과 정말 메시지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하루 이틀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그만치 40일 동안을 40 days and night 40주야를 모세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성막 안에 담겨진 그 비밀, 그 은혜, 그 메시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켜요. 손가락이 성막이라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막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막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면 예수가 보인다 하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좀 줄여서, 요즘은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막 예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막 예수. 그러니까 성막은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지난 시간에는 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 여러분,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그 성막의 한 부분인 문도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막문 예수. 성막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막 예수, 성막문 예수. 그러면 오늘은 이제 번제단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 번제단 역시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는데, 이제는 아까보다 2배 정도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 예수. 네, 한 번 더 할까요? 번제단 예수. 번제단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번제단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야의 성막. 자, 하얀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문이 보이시면 아멘. 문이 보이시는군요. 저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쪽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저 동쪽에는 누가 많이 살아요? 죄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같이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저 성막문을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그쪽을 향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저 문을 보시면서 넓어요, 좁아요? 여러분의 집의 문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넓죠. 전체 면적의 40%를
저 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문을 가진 집 아마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저렇게 문을 넓게 와이드 오픈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치 이 방에 캄캄한 가운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지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닫아주시되 그 죄인들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소위 희생 제물을 대신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저 번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살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클라이막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경제 용어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영수증에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다 받았을 때, 그리고 누구에게 진 빚을 갚았을 때 받은 사람이 종이 한 장 써주잖아요. 소위 영수증, receipt,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pay off. 영어로 말하면 pay off예요. 우리가 진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하셨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였고, 그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성막의 갈보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저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볼 텐데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저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사방에 울타리가 보이시면 아멘. 소리가 어째 현찮네. 하얀 울타리가 보이면 아멘. 네. 자, 놀랍게도 저 성막 전체는 두 개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나란히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당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텐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한번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중앙에, 정중앙에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빨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마당 부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오자마자 맨 먼저 만나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죠. 물두멍은 그 다음이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옆으로 좀 비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이제 텐트가 보이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는 성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그 만나는 그 중심, 거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거기 뭐가 있어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그 법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걸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작은 방,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던 그 연기가 바로 저 지성소 위로 연기가 늘 올라갔던 것이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문을 통하여 들어온 인생은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 안에는 물두멍도 있고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번제단이고 저쪽에는 법궤. 그래서 여기를 지난 사람만이 저기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저거를 한번 이렇게 한 5분만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이 필요 없고, 저 그림을 한 5분만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막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꼼꼼하신 분이세요. 저 광야에 그냥 성막 대충 지어라, 재료도 별로 없고 광야잖아, 그러니까 I know, 그냥 대충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쩌면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길이를 맞추어서, 그리고 그 대각선이 만나는 그 중앙, 그 포인트에다가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 그 중심에다가 법궤를 위치시키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오묘하신 그 섭리, 그분의 솜씨, 그분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 놀랍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으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는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이 내 삶을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저 그림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 부모는 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임신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계획 없이 덜컥 생긴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하는 대화 중에 아유 쟨 괜히 났어.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생마저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잉여적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계획 없이 내보내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얼마나 그 위치를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입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선 죄를 범한 백성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새끼를, 또 부자는 송아지를, 그리고 우리 같은 중산층들은 양 혹은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너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또 왔네.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고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의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something, 어떤 것이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소위 전가의 안수입니다. 축복의 안수와 다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또 그런 죄를 졌습니다. 입술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졌네요. 이제 제 안에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죄인은 손에 칼을 쥐고 뭘 할까요? 이 짐승의 목을 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이에요. 그러면 얘는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토하면서 거기서 이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핏방울이 자기 옷에도 묻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인은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꺼내서 물에 씻습니다. 이거 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cut it into pieces. 그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를 잘게 이렇게 써는 것입니다. 이 석쇠에 같이 생긴 번제단에 이렇게 태우기 좋게 살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 몸 안에 있는 피를 대야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 대야에 고여있는 이 피를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피를 저 번제단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항상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번제단은 저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장소예요. 피가, 시뻘건 피가 늘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피는 또 시커멓게 변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또 새빨간 피가 또 흘려집니다. 이런 과정을,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조각으로 잘라내고 피를 대야에 받고, 이런 과정을 이 죄인은 쭉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얘가 받는구나.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 받는구나. 미안하네. 그리고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그는 처절하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도 또 오고 또 내일도 또 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그 죄인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내가 언제쯤이면 이런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이렇게 짐승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막연하지만 그런 날을 동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메시아의 오실 날을 막연하게나마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짐승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말에 올라간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저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언어가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올라, 이 번제예요. burnt offering. 그런데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안 받으시면 연기가 바닥으로 깔리죠. 한번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죄인은 이제 기쁘죠. 올 때는 죄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저렇게 옮겨주셨구나.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저 짐승을 통해서 옮겨주셨구나. 의인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저 번제단을 거친 후에는 찬송하면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쯤 그가 불렀을 찬송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부르신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아마 정말 십자가의 은총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는 기뻐 뛰며 저 들어왔던 문을 통하여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번제단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가장 지저분한 장소였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장소였다는,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 아마 이 죄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튀는 그 핏방울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자기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서라도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감정이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여튼 여기는 그냥 그 고기 태우는 냄새로 늘 24 hours, 7 days. 게다가 고기들이 타고 나면 그 숯덩이가 밑으로 쌓일 거 아니겠어요? 저 번제단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시꺼먼 숯덩이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옆에 있는 부삽을 가지고 그 숯을 또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 지저분하지요, 냄새나지요, 시끄럽지요, 바쁘지요. 정신없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저분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입니까?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정말 깨끗해요. 먼지 하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룩하고요. 유독 이 번제단만큼은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저분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며 누구를 위한 지저분함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번제단은 사이즈가 성막에 있는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이니까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아마 여러분들이 번제단에 서시면 아마 이렇게 목 있는 데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제일 큽니다. 사이즈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장소라면 저 도구가 유난히 큰 이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죄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와 허물은 없단다. 그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죄를 처리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 그 넓은 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제단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 불은 보통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그 불을 잘 관리할 것을 부탁하셨는데,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그래서 나무를 계속 그 위에 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계속 거기에 부어 주었어요. 꺼질 것 같으면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물들 계속 올리고, 이 불에 대한 관리를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주 부탁을 단단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은 결국에 번제단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 꺼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뜻이 아니겠나, 벌써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이 아래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우리 양쪽 윙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번제단은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중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저기는 피가 늘 있는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이고요, 시끄러운 곳이고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한시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송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얘기 없수? 좀 요즘 새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얘기 좀 없수? 여러분, 저한테 그런 설교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새로운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더라도 결국의 하이라이트, 결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여야 한다. 아이고,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 제발 우리 프랑스 교회 강단은 좀 그런 얘기 좀 조금 하고 요새 유행하는 좀 최신 학설, 최신 이론, 슬기로운 교회 생활, 좀 그런 얘기 좀 해 주시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셨다고, 괜히 죽으시고 괜히 부활하시고 헛고생하신 거라고. 성경은 휴지 조각이고. 과연 그럽니까? 그런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2018년 1월 첫째 주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엊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귀절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강단의 순수성과 그 복음만을 외치도록 힘쓰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충실하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은혜의 불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의 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찬양의 불, 절대로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유튜브들을 너무 열심히 보셔요. 거의 다 중독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집에 가면 전화기 떨어뜨린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졸다가 전화기를 막 방바닥에 떨어뜨려. 그래서 막 찍혀 여기저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졸면서도 보는 거예요. 정보는 많아, 지식은 많아. 그런데 영성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맛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어제보다 좀 더 나은 better person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totally new person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